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교회의 성도가 아닙니다. 안나가를 거꾸로 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성도는 일명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일컬어 부르는 말입니다. 2017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가나안 성도 수가 5년 새 2배 증가해 23%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만 20세 이상 개신교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는요. 청년층의 28%가 가나안 성도이며 이 응답자들 중에 3분의 1이 앞으로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무엇보다 가슴이 아픈 것은요, 이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교인들의 삶이 신앙인답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30%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신앙인을 바라볼 때 신앙과 함께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흔히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낼 때에 필요하고 또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소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소금은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소금이라고 제자들을 향해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또 13절 맛을 잃다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모란테는 어리석게 되다, 얼간이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 소금인 제자들에게 그 맛을 잃는 것이 곧 어리석게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신들의 위치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 소금이 된 제자들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어떤 역할보다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존재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짠맛을 내기 때문에 소금이 아니라 소금이기 때문에 짠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다이어트를 위해 저염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소고기를 구워 먹는데 소금 없이 먹는 그 소고기의 맛은 이전에 제가 맛보았던 그 소고기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소고기라 할지라도 그 맛을 조화롭게 하는 소금이 없다면 그 음식은, 그 소고기는 제 맛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이 짠맛이 아닌 쓴맛을 내거나 혹은 그 소금 안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 도리어 그 음식을 망친다면 그러한 소금을 계속해서 사용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소금은 결국 쓸모없어 버려질 뿐인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짠맛을 낼 뿐만 아니라 썩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우리 자신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과 우리가 속한 사회, 심지어 이 교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금이 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 그리고 직장, 이 교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곳이 썩지 않도록 살아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여러 본문에 보면 빛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세상의 구원의 빛을 선포할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소금의 비유에서처럼 제자들을 향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세상이 어둠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꾼 된 제자들이 세상에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 빛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빛의 존재만으로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빛은 어디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을 비추어야 할 빛이 교회에만 갇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서는 LED 조명인데 교회 밖만 나가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지는 촛불이라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 빛은 마땅히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이어야 합니다. 또 본문 16절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말 TV 시상식에서 대상, 금상, 여러 상들을 수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감을 듣곤 합니다. 너무나 감동이 되는 소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큰 성공이나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착한 행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과 행동을 일컫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도덕, 윤리, 선행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행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다할 때 비로소 그 존재의 이유가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그 사명의 길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셔서 빛된 삶이 무엇인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는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몸소 그 빛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 빛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빛의 길을 따라가는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16절에서 빛이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역시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빛은 가까운 곳부터 그 빛을 비춥니다. 먼 곳부터 밝히는 빛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빛 주변은 늘 그 빛으로 인해 항상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 그곳은 어느 곳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 바로 내가 속한 가정이며 직장이며 이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 그리고 이 교회에서 소금이자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2살인데요. 제가 보여주는 행동, 하는 말, 그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들을 보면서 순간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과연 이 아이에게 비춰진 제 모습은 어떠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합니다. 나의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비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다고 대답하는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 사명을 다하라고 지금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착한 행실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와 내가 속한 곳,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 눈물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시겠습니다.